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화려했던 기독교는 가고 고난의 시대가 오고 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올 1월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지앤컴 리서치를 통해 개신교인 2,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을 각각 조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 분석을 맡긴 분석이 경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신교인 가운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안나가 성도인 일면 가나안 교회는 1998년 12%에서 시작해 올해 30%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7년과 비교해도 6% 증가했고 2012년과 비교하면 3배나 증가한 것이죠. 비개신교인들의 종교별 호감도의 경우도 충격적이에요.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의 호감들을 조사한 결과 비개신교인들이 호감 있다고 답변한 종교는 불교 33%를 첫 순위였고 카톨릭 30%가 뒤를 이었고 개신교는 6.8%로 유교 12%와 샤머니즘 4% 사이에 놓였어요. 무종교인을 포함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 대해 종교의 문이 사실상 닫혀 있음이 드러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외면하시고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회들은 이 차가운 현실을 손으로 가리고 뭉개고 있죠.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에 나온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이 거절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반모선에 예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7개 초대교회에게 전하라는 명령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교회가 믿음이 식어 뜯든 미지근하다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쳐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견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눈이 멀어 벌거벗었고 수치스러운 믿음뿐이라고 진단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통곡하며 석고대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교회의 문 밖에 계시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간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교제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끝으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교회에 있는 자들만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당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잡히면 감옥에 끌려가 심한 고문 끝에 순교한 이들이 허다했죠.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대가로 소중한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운 고향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겨우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아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안일해져서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다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현재 한국교회를 비교해보면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아는 게 어렵지 않겠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쇠락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는 교회 학교조차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죠. 중년과 노년층으로 채워진 교회는 꽃병에 꽂은 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지만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져 쓰레기통에 들어갈 운명인 셈이죠. 사실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 이슬람 성경과 대형 쇼핑몰로 바뀌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가 유럽 교회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 겨우 120년에 불과했지만 놀라운 성장으로 전 세계의 교회를 눌러겠지만, 지금은 미국의 교회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쇠락해가는 것으로 세상을 경악하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언젠가 너희들도 골방에 숨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의 진위를 알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교회와 목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 불보듯 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에 귀신들이 들어와 생명과 영혼을 약탈할 것이게 말이죠. 그때는 초대교회처럼 골방에 들어가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만이 골방에서 성령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겠죠. 종말이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심판의 날이 오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신과 가족들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려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당신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